평안한 시간 보내십니까? 예, 우리 지난주부터 성경 개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산만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성경 개관이다 보니까 약간 저의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서 벌써 칠판에 이렇게 써놨죠. 예, 제가 오늘 하도 성경절을 적어오게 되면은 여기 지금 뭐 4번까지 써놨지만은 뭐한 1번 할 때 한 90% 시간 다 보내고, 나머지 10% 시간은 그 2번 겨우 하다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성경개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체계적으로 일단은,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늘 보면은, 인생의 그 말년으로 갈수록, 예, 자기가 그 태어나서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감성적인 거 이런 거는 뭐 배경에 깔려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가 이렇게 지나온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뭐 또 구속의 역사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뭐 순수하게 개인의 역사면은 우리가 굳이 그 사람 거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이 개인의 것을 얘기하든 뭐를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 구속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민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게 더 많지만 그거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구속사에 대한 어떤 공통분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췌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절을 지금 다 적어왔거든요. 적어와서 지금 요거 적어와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늘 제목이 모세의 출생에서 죽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뭐 물론 반순희 집사님 20년 전에 강의한 거를 제가 내보냈지만은 그게 이제 제가 원래 가르치던 겁니다. 그거를 계속 이제 뭐 수십 번 수백 번 저기를 연습을 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젊은 교인들이 또 그 집사님 찾아가서 또 다 도와드리고 해서 그거를 진짜 강목 없이 원고도 없이 그냥 외워서 대중들 앞에서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수준까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강의하던 그 집사님이 강의하던 그 내용은 뭐 중간중간 뭐 실수한 거 말고는 뭐 다 상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 저가 다 해드린 거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이렇게 앞에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61권의 책이 있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또 그 모세오경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모세오경에 또 특히 이제 창세기 이 부분 그쪽을 이렇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저기 교과서 보면 교과서와 전과가 있으면 전과가 훨씬 더 두껍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다음에 또 부조들의 역사 뭐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아, 아브라함, 뭐 요셉까지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데 너무 방대한 분량을 50장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 욥기라고 하는 책이 42장까지 되어 있죠. 거기 욥기에 보면은 욥의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있는 많은 얘기가 이렇게 함축적인 얘기가 거기에 많이 이렇게 좀 그 풀어서 써놨다 그럴까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그 태어남부터 죽음까지가 보통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을 그 3단계로 나누잖아요. 그 1살부터 40살, 뭐 41세부터 80살, 뭐 81세부터 120살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가
이때가 뭐 BC 뭐 1445년 6년 이렇게 봅니다. 예. 45년 6년 보는데 그냥 보통 저는 이제 1445년이라고 이렇게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20짜리니까 빼기 120을 하면은 뭡니까? 예, 120을 더하면 되겠죠. 예,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565가 되는 거죠. 예,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니까. 예, BC 1565. 이게 1565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40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1525 BC 1525 예, BC 1525 뭐 이렇게 뭐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생 BC 1565 그다음에 죽었을 때 이때가 1445.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죠. 예, 신명기. 근데 이제 여기에 1살부터 40살까지는 뭡니까? 여기가 애굽. 예. 네, 그리고 이집트 살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고 거기서 이제 뭐 십보라 만나서 아기도 낳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80세 40년을 산 다음에 뭡니까? 다시 그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애굽의 학술과 뭐 무술과 뭐 여러 가지, 애굽에서는 정말 완전히 그 신분이나 뭐나 다 엘리트 코스로 완전히 밟아서 그 완전히 그 애굽 쪽으로 이렇게 나갔으면은 왕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 시켰을 때 충분히, 예, 그 당시 그 뭐 바벨론 문화와 이집트 문화, 이렇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두 개로 나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양대 문맥 중에 한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리더십이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뭐 신앙심이라든지 도덕심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했죠. 예, 인류에 대한 사랑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았을 정도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중반기라고 볼 수 있는 41세부터 80세까지는 개인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바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렇지만 본인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민족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광야 생활을 시킬 때 많이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그 어마어마한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이 모세가 상당히 그런 정신적인 고생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40년 가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인생의 그 세 번째 상중하로 봤을 때 그 후반기, 후반기 때 40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도를 보면은 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예,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이디오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디오피아가 이제 여기가 이집트가 있는데요.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그 나일강이 이제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이 북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저기 여기 바벨론하고는 달라요. 예, 바벨론은 그 아나톨리아 산맥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서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집트는 여기 이디오피아 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예,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집트 여기 하이집트라고 그래서 북쪽이 상이집트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이렇게 지구의 우열의 개념이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이렇게 강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여기를 이제 이집 나일강 하류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삼각주라고 하잖아요. 삼각주. 예, 삼각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70인이 들어와 가지고 머물렀던 땅이 고센 땅이 이제 이쪽 근방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암셋이라든지 비담이라든지 여기서 막 그 벽돌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면서 막 그 지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뭐 비담이니 뭐니 막 이런 라암셋이니 이런 거 건축을 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건물 짓고 그럴 때 옛날에는 종교적인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건물 짓는다기보다도 그 태양신 바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이집트의 신들 그전에 제가 합방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요. 예, 그런 신전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건축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그 태양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앞서가는 문명에다가 예,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예,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 창세기가 끝날 때 그 요셉이 거기 이제 뭐 그 애굽에 총립이 있을 때 이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예, 자녀 뭐 12지파 돼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한 70인 정도가 됐는데 뭐 그때가 대충 뭐 BC 2000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565년 정도 됐으면은 약 4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되는 거죠. 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렇게 민족적으로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옛날에 뭐 저도 뭐 드라마에서 본 건지 뭐 역사책에서 본 거군요. 봤는데 그 이 조선시대 때 뭐 자기 부하 3,000명을 데리고 귀의했던 일본 장군이 있었죠. 장수가. 예.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뭐 본명은 제가 몰라도 그 상감마마가 사사해준 이름이 김충선?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뭡니까 그 드라마 명불허전에서도 나오죠. 거기 의사, 예, 그 의사 허임으로 나오는 그 김남길 씨 그 탤런트 있잖아요. 그리고 뭐 김하중 씨인가 그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거 보다 보니까 거기 안에도 이제 그 김충선이라는 그 일본 장수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 조선 사람으로 귀화한 거 이제 그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그 여기 그런데 그 지금 1592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은 그 400년 넘었죠. 예, 400년 넘었는데 그 3,000명의 사람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 일본인들 후손이 다 어디 사는지 뭐 지금 추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3,000명도 아니고 70년 겨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민족을 이뤄서 400년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의 특성을 그 세계 그 이 두 축을 나누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그 이집트에 살고 있으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흡사한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문명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사실은.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요쪽 근방에 이제 뭐 비단, 뭐 그래서 나암색 있어가지고 이제 짓다가 여기 보면 여기서 또 오다 보면은 뭡니까? 여기 뼈쭉 튀어나온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돼갖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돌고 돌다가 예, 이렇게 여기 이제 지중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예, 그림이 아니라 낙서처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약간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됐지만 여기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예, 여기 이디오피아, 이집트 되면서 여기 이 남쪽이지만 여기가 상류가 되겠어요. 왜냐면 이 상류에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쪽 북쪽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곳인데 예, 그런 이집트도 물론 사막이지만은 거기는 이집트의 그 이디오피아의 그 이제 뭐 시절조차 이렇게 뭐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물이 나일강에 범람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뭐 땅이 이제 풍요로워지고 또 그 풍요로운 땅에서 또 농사를 짓게 되고 또 홍수 났을 때는 또 그때는 이제 농사가 이제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으니까 뭐 다른 거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가 이제 계속 반복되고 지나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사막 땅이라도 그 이집트는 이제 그런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게 나왔을 때는 예, 그 똑같은 사막이라도 뭐 시내강이나 이런 데는 정말 어딘가에서 물이 뭐 바위를 쳐서 쪼개지면서 물이 나온다든지 뭐 양식은 뭐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냥 생으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적어도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가가지고 뭐 그 네게브 사막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야지 그나마 이제 물 있고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뭐 나일강과 같은 건 어마어마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진짜 뭐 하나님이 진짜 먹여 살리면서 예, 마실 것, 예, 먹을 것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죽을 때, 예, 이때 관련된 성경절을 예,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은 여기 딱 120살 때, 예, 요 때를 제가 읽어서 예, 오늘 방송 제목대로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에 대한 거를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세의 출생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예, 이거 바로에 따르면 분명히 바로가 그 히브리 아이들 그 아들랑 다 죽이라고 한 명령을 너무 잘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딸, 이 공주도
우리 딸처럼 그 아빠 말을 엄청 안 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이제 많이 감성적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떠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위험한 곰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뭐 심지어 사자까지 애완동물로 기르는 그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뭐 어느 나라의 애건 어느 민족의 애건 그 봤을 때 그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예,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도 예, 그 나라 공주기 때문에 그 지금 그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고 그러면은 이제 다 없어버리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아빠는 정치적인 사람이 굉장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되게 요셉 때문에 좋아해서 만났지만은 지금 히브리 사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데다가 얘네들은 너무나 그 이 자기네들만의 고유의 특정한 문화가 있고 절대로 또 애국화되지 않고 계속 그 자기네 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막 몇백 년을 살았어도 얘네가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예, 그 전쟁 날 때 그 전쟁에 쓰여진 바 되는 활용도가 높은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공주가 참 생뚱맞게도 바로의 딸이면서도 그 아빠의 그런 정치적인 행동에 이렇게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남녀 성차별이 아니고 그 여성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가든 뭐 동물이든 뭐 보면은 이 자기 느껴지는 감성이 착 필이 꽂히면은 그게 뭐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나요? 예. 그리고 뭐 철천지 원수 집안이라도 로미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서 막 그 적군의 철천지 원수의 그 아들을 때문에 자기도 자결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예, 미리암이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말, 모세.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뭐 어떻게 됐어요? 셋째 날이요. 예, 바닷속에 바다로 덮여 있던 그런 밑에 있는 땅이 예, 바다가 물러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땅이 드러나게 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 뭐 풀과 나무 여러 가지 육지에 사는 식물 동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 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해달별을 만들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들고 예, 다섯째 날에는 그 물속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 이렇게 어류들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물 아래에 있던 땅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드러난 땅에 예, 육지 생물, 육지 식물이나 이런 거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또 그 육지에 있는 식물을 양식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예, 동물들 예, 만들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고 예,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예,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어떤 이게 힘든 일을 하고 이게 쉬는 안식이 아니라 야 놀이터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놀이터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거죠. 그 놀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고요. 예, 놀이터에 있는 그 꽃이나 여러 가지 그 동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향기를 위한 예, 코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있는 그 각종 종류의 맛이 있잖아요. 귤맛, 사과맛, 포도맛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맛 하나하나가 이 혓바닥에 있는 뭡니까?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자루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러죠? 무슨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 뭐 이렇게 막 선모 같은 게 막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가 예. 하여튼 이 여기 이제 혓바닥 오돌오돌하고 많이 나 있는데 거기에 인제 야 그 어떻게 그 수만 가지 맛이 그 요 작은 혓바닥에 여기에 걸려 가지고 그렇게 그 맛을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저녁에 그 오이 냉국수를 먹었거든요. 예. 그 그거를 다 섞어 놨어도 먹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오이 따로, 고춧가루 따로, 뭐 소금 따로, 국수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맛볼 수도 있지만은 다 섞여 있는데도 자기가 미원한 집들 다 이게 그 안 들어간 걸 알 정도로 이 맛이 수많은 맛을 저글링하듯이 동시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음식이 평생을 따져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소도 한 대여섯 마리 이게 그 입에서 지금 다 지나고 몸 바깥으로 나갔을 겁니다. 예, 멸치만 해도 뭐 한 끼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수많은 생명을 예, 이렇게 평생 죄짓고 사는 알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제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평범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것도 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 당사 이 주체자들 있잖아요. 예, 그 가족들. 예. 거기서 이제 아빠의 지어 맞은 명령을 거스리고 이 히브리 아이를 구원해서 예, 그 아이를 기르게 되는데 마치 그 뭡니까? 고구려 사람이 백자애가 고구려의 왕족이 백자애에 가서 보호받고 사는 거랑 똑같죠. 예, 어떻게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명령을 내린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 가지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예 이게 아주 그냥 명령이 무색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바로의 궁전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던 그 아이가 모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이렇게 강보에 쌓여 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런 물이 있는 문화 가운데서 마치 지구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을 때 노아 방주가 보호받은 것처럼 그 조그만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위에 보호막을 두르시고 그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모세가 받아진 바 되고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돌볼 지도자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기 2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선이 있죠. 70인이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애굽의 왕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뭡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많이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다 뒤섞여 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모세라고 하는 예, 역사에서 두 축이죠. 모세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그 양대 축이 되는 그 만약에 구속사가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인정을 한다면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의 그런 대표가 돼서 한 축이 되는 게 모세고, 예, 율법.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 왔다.
왔다 하는 그 예수님, 두 축이 되는 사람이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의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오히려 뭡니까? 호랑이굴에 들어가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면서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보호를 받게 되고, 보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학술과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술이라든지 이런 거 싹 배워가지고 정말 애굽의 왕이 돼도 정말 그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정말 그 바로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공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자리를 다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인맥과 기술과 학술과 군사력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리더십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뭐 저는 모세만큼 능력은 없지만 저도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세월 낭비하고 삽니다. 20년 됐어요. 세월 낭비하고 산 지가. 예. 출교도 안 시키잖아요. 출교를 시킬 근거가 있어야죠. 뭐 이렇게 누명 씌운 거는 출교시킬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네 갖다 지어붙인 거기 때문에 출교를 시킬 수가 없죠. 어떻게 시켜요. 예. 교주가 된다고 말을 했지만 교주는 안 되고 있지. 언제 뭐 90살 때 교주 될까요? 제가 언제 교주 되죠? 귀찮아서 하기 싫어 죽겠네. 예. 돈도 안 밝히지.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지. 교주의 티 하나도 없지. 다 알면서 죽였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다고 말만 하지. 진짜 저 죽을 때까지, 저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저 교주 될 놈이었었다고 말할 거예요. 교주는 안 됐지만 교주 될 놈이었었다고 하면서. 예. 정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지내는 세월이 20년인데 그나마 이 SNS 방송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예. 뭐 저는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모세처럼 택도 없죠. 예. 뭐 한 100부장? 100부장 정도 하겠네요. 예. 그 정도 구역장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40년 동안 이 가운데 이 처음 40년, 중간 40년, 나중에 40년인데 제일 중요한 그 생선의 그 몸통이잖아요. 예, 거기를 광야에서 그 미리안 저기 아가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애 낳고 거기서 그냥 목자처럼 산 거예요. 예. 그때 본인이 생각했던 학술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이런 전술과 뭐 이런 각종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능력 모든 거가 자신감 충만했을 때 광야에서 그 젊음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이렇게 다 보냈으니 얼마나 짜증나요. 예. 그리고 이제 80살 돼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할아버지 불러다가 이렇게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뭐 80이면 한 죽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40, 40, 40 이게 뭐가 있나 보죠. 444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120세를 살게 되죠. 예. 여호수아는 110세 정도 살았지만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이끌 어마어마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가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40, 40, 40에서 중간 40 가장 왕성했던 시대는 광야에서 완전히 그냥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돼서 늙어 죽을 때 마지막 40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끌고 나와서 이제 국가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당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왕성한 시절에 광야에서 보냈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 중간에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기간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와 욥기를 그때 기록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재미없죠. 창세기, 욥기 재밌잖아요. 뭐, 욥기까지는 그래도. 예. 그 우리가 그나마 좋아하는 창세기 또 욥기가, 모세가
가장 그 왕성했던 그 시절, 광야에서 썩고 있는 시절에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가장 많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 앞뒤로 내가 태어났을 때, 죽을 때, 이렇게 가는 시대 때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예, 그 시대에 모세의 의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의지는 있었지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뭡니까 위기소침해 있을 때, 다운돼 있을 때 그분이 그제서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과 마음을 합친 그런 마음이 합쳐진 상태에서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하나님과 친구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런 힘든 기간을 보내면서 인내심이라든지 뭐 무소유라든지 뭐 초월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다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예, 그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은 사람과 이렇게 방불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벌써 제가 벌써 출애굽기한테 시간 다 보냈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 이게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이제 드디어 모세가 출생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예. 지금도 이제 뭐 비스가산, 느보산에 가보면은 그 전망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사해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저쪽 갈릴리 바다까지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여기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록 다 돼 있어요. 여리고성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측면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지만은 뭡니까? 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놨지만은 그게 거리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날씨가 맑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한 50km 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맑은 날 북한으로 딱 보면 인천이 보이는데 그게 한 그 정도 거리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산이 있어가지고 굴곡지고 그러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느보산이 뭐 817m 정도 되면 뭐 저쪽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은 뭐 800, 그보다 더 높거든요. 800은 4, 50m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쪽 건너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산이 가려져 있는데 아무리 가시거리가 좋아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옵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제가 이제 그 모세의 마음을 요즘에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뭐 저도 죽음을 항상 두려워할 나이죠. 왜냐면 아직까지 젊은 기가 있으니까 뭐 70, 80, 90대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죽는 걸 무서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100살 되고 그러면 죽음을 무서워할 에너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건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지금 비스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장면은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고 그는 그의 걱정과 모든 고민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었고 그가 뭐 하늘나라 뭐를 다 떠나서 그 이스라엘 자기가 목숨처럼 아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 비스가산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생명의 그 불이 꺼져가는 장면을 느끼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삼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 있는 그런 죽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그게 이해가 조금 돼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에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척추서부터 이런 척추서부터 골수로부터 끌어오르는 뭔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고생을 해봤어도 요셉만큼 했겠습니까? 누명을 써봤어도 다니엘만큼 누명을 써봤겠습니까? 예. 그 국가 없는 서름을 무비오셋이나 그 에스더처럼 당해봤겠습니까? 예. 예. 그래봤자 이 조그만 개인이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그들처럼 막 범국가적으로, 범인류적으로 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의 그 범민과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명기 3장의 1절에서 6절에 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고생 땅, 어쩌면 고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동북쪽이죠. 약간 사선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선 동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되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뭐 리브가의 고향 하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런 데 나와서 바벨론이 나오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제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게 8장 1절에서 3절 적어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야 생활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신약에서 다루는 게 모세가 출생연이 많이 뭐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생활한 거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한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 살, 120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40, 세 번의 40년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거 나왔죠. 광야 생활을 왜 시키는지 나오고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시켰는가?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게 뭐예요? 부모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러잖아요. 내가 죽도록 그랬는데 엄마한테 맞을 때가 있죠. 왜요? 가출해가지고 저기 물레동 법원단에서 찍새하고 있는데 잡혀가지고 죽도록 혼나잖아요. 왜 나는 죽도록 이랬는데 왜 가출해서 혼자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나이에 초등학생 나이 때 그리고 고생했으면 상 줘야지 왜 때립니까? 부모의 명령은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 입혀서 잘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 혼자 열심히 행위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지만 너네들은 나를 떠나서 온갖 세상신 다 의지해서 네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인데 왜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광야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광야생활을 시켜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야지 누구한테 오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그 들어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머지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읽은 김에 신명기 6장 16절하고 6장 14절을 읽을게요.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13절에 보면 나를 섬기라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8장에서 읽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모세가 초반 40년 버리고, 예, 초반 40년 애굽에 대한 모든 걸 알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중반 40년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창세가 욥기로서 선지자들이 읽고 갑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업을 해야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다 소고하면서 다 뒤집어 이게 살펴보면서 과거를 봅니다. 역사를 보면서 신앙인들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거기서 배워요. 옛날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현재 내 상태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 어느 시점에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서 잘못이 많으면 회개를 하고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신앙이 많이 있으면 모세 같으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결심합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나이 40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자신이 있거든요. 사람만 있으면 이제 군사력을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있는 모세를 아예 가장 힘이 많을 때 광야로 내쳐서 가장 그 무능하게 살게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하는데 그 기간에 그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온 우주의 구속사에 있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내가 오로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받아서 내 바깥에 서 있는 어떤 불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는 그저 촛대로서만 있고 그 외부에서 흘러내려오는 성령의 기름과 그곳에 불붙여져 있는 성령의 불기운이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이때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80세가 돼서 이 바로왕한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나갔을 때는 자기의 그런 모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모세의 그런 면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했는데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의욕을 가지고 막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품성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것처럼 바뀐 것처럼 이상하게 이 믿음의 노동들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다윗의 자식들도 그렇고 사무엘의 자식들도 그렇고
엉망진창으로 자라가지고 아빠의 선지자성이 정말 무색하게 만드는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실험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한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세대는 거진 다 죽었고 2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2세대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1세대들의 그런 아주 그 찌들은 참기름 같은 찌들은 기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프레시한 존재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나 이런 데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반역과 이런 그 불순종 배도를 일삼다가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실패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엄청나게 범죄를 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조상들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 때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 출애굽해서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의 시험도 그분이 대신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십자가상의 뭐 강도라든지 뭐 백부장이라든지 구레네 시몬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그 스데반 죽였던 사울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들이 자기가 이미 인생을 다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그런 시험을 다시 받겠어요. 시험 받을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강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조차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제가 왜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 16절 14절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광야로 들어가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 66권이라 이제 뭐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예, 구약 39권이 있는데 구약 39권을 골고루 인용하신 게 아니라 신명기 하나만 인용을 했어요. 예, 신명기 한 책만 인용을 했는데 그것도 신명기 8장과 6장에 있는 절을 인용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예, 광야에 들어가서 지금 8장 1절부터 3절에 광야로 왜 들여보냈는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들여보냈습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그럼 걔네는 멸망돼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신 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성경 구약 39권 중에 신명기 한 가지 책, 거기도 8장과 6장에 나오는 얘기로 사단을 온전히 이기시고 그를 물리치시고 그가 이제 공생애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오늘 그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와가지고 그 만나를 싫어해가지고 이게 맛없는 만나를 싫어해가지고 애국 땅에 뭐 어떤 뭐 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파라든지 뭐 이런 거가 막 자극적인 그립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이 얼마나 만나처럼 맛없습니까, 그죠? 예, 조용히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우리가 옛날에 뭐 갤러그 하는 것처럼, 뭐 펀치기기 하는 것처럼, 테니스 하는 것처럼, 골프 하는 것처럼 이게 재밌어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그 당장 보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삶을 책임지는 영적인 아미노산, 영적인 영양소, 영적인 단백질, 영적인 지방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흥미있고 흥분되고 재밌는 건지 몰라요. 예.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고 은근하고 아주 스릴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네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걸로 사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식욕을 인해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육신적인 양식이 금지인 예수님, 인간의 사랑과 이해와 이런 것이 구속의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정에 대한 메말름, 육신의 양식에 대한 메말름, 육신의 음식에 대한 갈증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상태에서 사단이 쥐어짜듯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사단이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왔어. 좋다. 네가 말씀으로 나온다면 나도 똑같은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 6절에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많은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발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네가 욥의 친구들처럼 성경을 이용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네가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너의 사심이 그 말하고 있는 성경절이 진리가 아님을 증거하는구나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신명기 6장 16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드디어 이제 사단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이죠. 신명기 6장 13절. 그리고 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13절에서 14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죠. 네, 신명기 34장에 모세는 비스가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고 그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라는 거 잘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승패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 나머지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배우고 학술을 배우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기술을 따로 배우잖아요. 그죠? 하버드되니 서울되니 뭐 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술 배워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달돼서 뭐 화상회를 가고 의학이 발달해서 뭐 암을 치료하고 뭐 코로나를 이기고 다 했어도 결국에는 인간이 뭐 끼켜봤자 뭐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지 뭐 1000세 만세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한 거를 예,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이제 100년 못 사는 나의 모든 그 현 시대의 그 생활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엔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버리고 소용이 없는 것. 네, 그런 거죠. 자식한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뭡니까? 30년,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나 죽은 다음에 30년 있다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늙어 죽는 생각을 한 것처럼 내 자식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과 모든 그런 방향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감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영적인 비스가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시험 받았던 그 마귀와 함께 있었던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높은 산이 뭡니까? 사람이 코끼리 앞에서 영광을 구하겠어요? 사자 앞에서 영광을 구하겠어요? 원숭이들 앞에서 내가 제일 높아지고 싶고, 원숭이 그 수학 경기에서 우승하고 싶겠어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생물계나 무생물계를 떠나서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같은 동료 인간들한테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비스가산에 올라갔더니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사단이 데리고 갔던 높은 산이라는 곳에 갔더니 다 뭡니까? 그 높고 낮음의 개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라든지 빈부귀천 유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평지로 바라보이는 그 이차원적인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울고불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그 비스가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에 관련된 건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격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바라보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120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평 가운데만 있는 그 모세 그 안에서 부모가 신앙 가운데 세상을 떠나고 엘리야처럼 뭐 죽지 않고 하늘나라 불병거 타고 가고 엘리사처럼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살아서 승천했던지 엘리사처럼 죽었던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최후의 순간까지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비스가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뭡니까? 측면에서 쫙 바라보이는 사해 바다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막그 모든 이런 뭡니까? 헤브론이니 뭐니 다 이런 거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로 가지게 되는 그 영광.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영광.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내 누나 미리암까지 문둥병 걸릴 정도로 그런 걸 가지고 싶어 했고 아론 형마저도 그 자리에 욕심을 냈고 그리고 고라의 자손도 그 욕심을 내다가 죽었죠. 예수님을 그 똑같은 곳에 데려가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한테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그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우월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뭐 온갖 좋은 대학, 뭐 부유한 사람들, 정치력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광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면서 교주가 되어가는 그런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예수님한테는 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메마른 사막인 거예요. 예. 오로지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 조상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보니 다 소용없고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여러분이 육신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걱정 많이 하시니까 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뭡니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그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떤 떡이나 사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궁극적으로 안위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시험 이 사람들한테 경배받고 다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 썩어서 죽을 몸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문지기로 가장 말단의 자리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승리수민이가 반차로는 엄마 아빠 미치지만 영원히 엄마 아빠의 왕노릇 하고 살고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망대도 받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처럼 이 지구도성의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대단원의 그 끝맺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34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위에서 저 하늘 가나안 도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 하늘 본향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늘 본향에 갈 날이 코앞에 닥쳐왔음을 제가 굳이 성경을 들어서 지구 종말의 징조를 들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 많은 인간으로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길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편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 길 끝까지 연약한 무릎이라도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모세오경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성경개관을 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인식 에필로그 제 인생을 정리하는 이 방송의 13번째로 드렸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